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9월 1일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강명한 새벽별 교회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301장 통합 46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삶은 일구마야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통합 307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많은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웅 속에 던진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곳은 족하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의 회복과 국가의 상권 분립이 그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적 외교와 정상회담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결실을 맺게 하소서. 정치와 사회와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2024년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새해를 열어가게 하신 것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이 이 땅에 오게 하심을 선포하여 주신 이사야서 60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나라의 회복과 안정된 사회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신 같이 2024년에도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소서. 제22대 국회가 이제 새로운 여야 관계를 복원하여 안정된 민주질서 국민을 위한 민생과 입법 정치를 위하여 기도로 시작한 국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제 2024년 9월 1일부터 오늘부터 시작된 2024년도 정기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계기로 하여 첫날에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서 국정을 또는 정기 국회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를 또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서 여야정 이 나라의 정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길을 수축케 하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거룩한 회복을 위한 왕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광명한 새벽별 교회를 섬기시는 김청년 목사님과 또 이를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광명 순봉교회의 하용달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인천 성민교회 유재훈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빅토리아 앤 프렌즈 주의 김지영 대표와 이경희 권사님, 그리고 자녀들인 성리와 나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소리로 섬기시는 한경화 권사님, 윤교 권사님, 박명희 사모님과 이선자 권사님, 허인혜 대표님, 황숙희 목사님, 그 외 기타 광명한 새벽별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에도 영혼과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오늘은 이제 9월이 시작되며 또 정기국회가 시작되기도 하고 다가오는 또 추석이 이 나라의 큰 명절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를 감사하게 지키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축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영혼으로 감사하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값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린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틀어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였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한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만나와 안식일을 통한 순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넉넉하게 주시되 절제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존을 도우시되 욕망대로 행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아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유튜브와 동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서 먹는 것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산소입니다.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단 5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또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는 잔량이 활성산소로 변하여 우리 몸을 부식시키고 또 질병과 노화로 또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취하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40일 이상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산소와 음식물 섭취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잘 먹는 사람에게는 보다 더 좋은 것, 맛난과 건강에 좋은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맛나고 좋은 것을 찾다가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도 들어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잘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고 거친 것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면 안 되기에 생존을 위해 먹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생존을 위해 먹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사람은 생존을 위해 먹는 사람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가질 만큼 가졌고 가진 것으로 실컷 먹지도 못하는데 가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잘 먹고 또 생존을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본인이 잘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주신 복이고 그 복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넘치도록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은 또 갖게 된 것을 감사히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못 나누면 나눔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또 후원단체라도 우리가 기부해서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누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누는 것이 더 크고 영원한 복을 받는 길이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눌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복을 받았고 그것을 또 나누는 것 또한 당연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양식을 주시고 먹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릴 때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안 되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었고 아예 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를 횡단하는 민족이 농사를 지을 틈이 없었고 농사 지을 땅도 없었으며 그들의 전진을 해방하는 사람들을 물리쳐놔라 농사를 지을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갖고 나온 양식은 이미 다 떨어졌고 또 힘을 내리면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광야를 횡단하다 보니 짐승을 키우고 또 도축할 환경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배고픔을 해결할 만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부족함이나 남는 것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지면에 깔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거두기만 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또 아침에는 이슬이 깔리는데 이슬이 거치면 그곳에 둥글고 서리같이 작은 것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만나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신비한 방법으로 먹을 것을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거두라 하신 하나님 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두는데 모든 백성이 한 사람에 한 오멜씩 돌아가도록 집에 있는 가족 수대로 거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집에 어린 아이가 있다면 아이는 아침 일찍 나와서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어른이 나왔으면 아이 목까지 거둘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집에 가족이 많으면 많이 거두고 적으면 적게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데 본인 것만 가져도 안 되고 가족에게까지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다 필요한 만큼 양식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빈부격차가 심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잘 먹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적게 갖고 배를 굶기도 합니다. 나라 안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배고픈 사람이 주류를 이루는 나라도 있습니다. 세계 자체가 평균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사람만큼 필요한 대로 주셨는데 사람은 욕심을 갖고 더 가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필요한 것이 많다고 우기면서 남의 것을 뺏으려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영토를 뺏고 상대국이 가진 자원을 뺏기도 하며 무기를 가진 전쟁이 쉽지 않게 되자 무기 없는 경제 전쟁으로 상대국의 자원을 뺏기도 합니다. 거기에 자기 가족을 잘 먹여보겠다는 명목까지 더해서 그럴 필요는 사람이 만들어낸 필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누어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마다 넉넉히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제 전쟁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욕망에 의해 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돈과 물질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이 일하고 벌 수 있을 만큼 돈이 돌아야 하는데 사실 돈은 돌아야 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돌지 않고 묶여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심이 되고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매우 답답하고 불편하게 됩니다. 또 돈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욕망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불안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가진 것 다 사라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먹을 것을 더 많이 갖고 쌓아두려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족 수대로 만나를 거두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멜로 제어분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필요한 만큼만 거둘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시고 넉넉함이란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정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넉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지켜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또 필요한 양식이 생길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배가 부르도록 먹을 수 있습니다. 행년 내일은 먹을 것이 없을까봐 오늘 적게 먹고 내일을 위해 남겨두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염려와 대비를 무시하십니다. 사람의 염려와 대비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신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날을 위해서 전혀 남겨두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은혜를 믿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신의 생각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는 만나를 거두어 다음날 아침까지 두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못쓰게 만드셨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전혀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 것을 거두어야 하는데 거두지는 못하고 어제 거둔 것은 못 먹게 되었으니 하루를 꼼짝없이 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대가를 톡톡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 이렇게 굶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욕해 되고 또 열매 과실이 풍성하게 맺는 이 가을의 계절에 이제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도 여전히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이는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양식을, 이 부여함을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의 넉넉함을 유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켜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또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은 13절에서 36절의 그 말씀 가운데 광야의 양식인 그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이 위기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의 양식이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광야에 나가보니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생산물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것이 무엇이냐 한 것이 그만 그 이름이 되었고 만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만나라는 양식을 통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하루 양식으로 넉넉한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두어 와야 하는 양식이며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주신 양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오늘의 성도의 생활에서도 만나와 같은 의미의 축복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만나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만나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신약의 말씀의 예표이기도 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1절에서 30절에 보면 만나와 안식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거두는 일에도 하나님의 정해주신 방법과 계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만나는 6일간 거두는 양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태하여 해가 뜨겁게 쪼일 때까지 지체하다가 나가면 거두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도 부지런해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전날에는 갑절의 노력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은 만나를 거두는 일을 쉬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라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으시고 쉬라고 하셨는데 들어는 안식일에도
거두려 나갔으나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잠재해 있는 물욕 때문에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신령한 만나를 먹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양식을 먹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신령한 만나를 먹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안식일은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먹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하신과 변함없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나누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나누면 모든 행복이 근원이요 복된 생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재물을 나누는 것은 조금 나누는 것이고, 지혜를 나누는 것은 많이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모두 다 나누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재산과 지식이 없어도 없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재산이나 지식은 없어도 꼭 필요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가진 것을 하나님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이란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오는 것을 알고 몸과 마음을 그리고 재산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나누어질 때 느끼는 행복으로 특히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또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위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혜와 명철을 강구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들을 통하여 세계의 그 중심에 있게 하시고 부여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쫓아가며 악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오며 이 사회는 무너져 내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로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며 악을 쫓아 악한 길에 서서 가정한 일에 힘쓰며 우상과 신상들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등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이에 침묵하고 있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극기하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의하여서 사망을 부르고 죽음을 부르는 귀신놀이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창궐하고 교회까지 침투하여 들어왔습니다. 침묵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큼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심히 공부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 유한 직업과 온갖 정욕과 쾌락적인 삶과 저주 섞인 말의 묶임과 사고, 사망, 자살, 낙태와 유산과 자신의 몸을 학대했거나 소홀하게 돌봄으로써 영적,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질병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가게의 질병의 영들이 역사하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진실로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조상들이 질병의 원인을 제공했던 모든 죄악들과 함께 몸의 정신과 정서, 신체적 질병의 결박들을 끊고 풀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므로 가게 속에 역사했던 모든 질병의 악한 영들아, 이제부터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접근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너희를 거부한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아픈 것이 있어서 아픈 것을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기를 원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혜와 명철을 강구하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왕같은 기름 부음이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 어깨, 허리, 무릎, 관절 모든 곳곳에 있는 염증과 통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들이 제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오장육부, 우리 몸의 모든 신장과 기관들마다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염증과 또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눈, 코, 귀, 시신경, 각막, 동공이 움직여 회복될지어다. 나쁜 세포는 제거되고 모든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막힌 혈관은 뚫릴지어다. 암 세포는 빠져나가고 정상적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우리 몸에 쌓여있는 최종 당화 산물인 이 당독소가 완전히 제거되고 또 생성 억제되는 그러한 제품이 이 땅에 나왔습니다. 이 또한 우리들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몸에 있는 당독소가 모두 제거되고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직접 만져주옵소서. 예수님 직접 안수해 주시옵소서. 더 크게 더 강하게 만지시고 치료하소서. 이 손을 또 머리 위에, 가슴 위에,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계속 만져주옵소서. 계속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소서. 오 하나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지고 고쳐졌음을 감사합니다. 병이 또 치료되심을 또 간증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원수와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안 속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성령여 사로잡으소서. 어두운 세력, 더러운 영, 슬픔의 영, 우울증,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너희 집은 무너지고 무너져 내리고 무너졌다.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 지금 당장 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서 드러나고 올라와 나타날지어다. 내 정체를 밝히고 내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성령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머리 통증은 사라지고 머리는 시원해질지어다. 오 할렐루야. 감기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또 가정과 개인과 또 모든 문제마다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들 가정에 임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부정적이고 다툼에 또 우울증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관절과 골반뼈 맞춰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 예배이므로 우리가 성찬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마시매 주님께서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성찬을 마친 후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줄 아시면서 주님께서는 찬미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것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2장 14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신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죽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떡을 떼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떡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함께 떡을 떼고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함께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잔을 우리 함께 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떼신 떡을 포도잔에 적시어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포도잔을 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잔을 받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승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는 날 위하여 영부를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시 헐리 주의 보혈일세. 이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감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운데 널리 전파하세. 아멘. 이제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감사함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50장 1절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준비하신 예물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가까운 또 공동체에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예물을 올려드리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유튜브와 동영상으로 함께 나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강명한 새벽별 교회의 이 제단 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빈손을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우리 2024년도 이제 9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을 맞아 또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사주일로 또 우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무한한 은총이나이다. 우리 적은 예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부스러기까지 정성껏 모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음날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남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하여 독거노인과 다문화 민족과 탈북자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지난 또 반년간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또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남은 또 시간 가운데도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과 각종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소원의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위탁의 말씀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먹고 마시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여드리러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감사하며 주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또 마음으로 머리 숙인 모든 성도와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민족기에 또한 세계 도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과 오늘 주일 예배에서 강단에 서고 계시는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505장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행복한 삶, 은혜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가는 또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은 모래성과 같아서 수많은 파도를 맞게 됩니다. 거친 파도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근본을 찾았습니다. 드래곤 헤드, 오크라, 흰 전나무, 그리고 209번의 실험과 테스트.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코스맥스 바이오와 공동 개발. 투에버 최초 특허물질 DOS209. 체내 축적 독소 및 노폐물 제거, 그리고 간 독소 억제 및 제거 조성물에 대한 특허입니다. 인류의 가장 도전적인 순간처럼 새로운 도전. 투에버가 시작합니다. 당하지 말고 건강하게. 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 에이젠드와 함께하세요. 이젠 당하지 말자. 에이젠드. 최근 몸에 해로운 당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현대인의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및 각종 만성질환의 중요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데요. 당독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신소재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입니다. 다양한 성인 질환과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독소.
최근 단연간의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당독소의 인체 내 생성을 억제 제거하는 신소재 DOS209가 개발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소재의 개발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근원적인 물질인 당 독소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해독과 관련된 6만 4천여 건의 논문을 검토 그리고 분석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항산화, 항노화, 항당화의 우수한 효능이 있는 흰 전나무, 오크라, 드래곤 헤드를 최종 원료로 선정하였고요. 또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최상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의 혼합비율로 신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신소재 DOS209는 실험 결과 당뇨 합병증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83%에서 92%에 해당하는 당독소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고요. 또한 임상시험 전문기관을 통해 인체 안전성 평가와 항당화 등의 기능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당독소는 국내외 많은 연구자료에서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비만, 만성질환, 만성염증의 중요한 원인 물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학술용어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며 신체 내 당화 반응의 결과물로 가식 등으로 인한 혈액 속 여분의 가행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생기는 독성 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당독소는 감자튀김, 햄버거, 소고기 스테이크, 프라이드 치킨 등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에 많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몸속에 계속 쌓여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소재 DOS209는 당독소 예방과 관리에 대한 효능이 인정돼 관련 특허 2개를 승인받기에 이르렀으며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건강식품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소재가 현대인의 당독소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